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 뒤쪽에 가면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지 아니면 그 어간에 그 근접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히브리,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는 유대인에게 보내진 편지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만큼을 인용해가지고 그걸 착착착착착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는 그냥 한 편의 설교예요.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자, 그 정도의 구약의 말씀은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이만큼을 인용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놓고 또 이만큼을 인용해가지고 쭉 설명하고 또 이만큼을 인용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걸 써봐. 이게 뭔 말이야? 그럴 거 아니냐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러면 정몽주의 단신가인데 뭐 정확하게 정몽주의 단신가라고는 안 해도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이거 사극에서도 나왔는데 이 방언이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이게 누가 썼고 어떤 상황에 썼고 무슨 뜻이고 하면은 그렇지.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거를 저기 미국 사람한테 이렇게 번역을 해가 말 그대로 번역을 해가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거를? 뭔 말이야 이거? 이게 뭐야? 100번이나 죽어? 이럴 거 아니냐고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썼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 정도 말씀은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걸 할까요?
왜 구약의 말씀을 따다가 그걸 해석해주고, 왜 구약의 말씀을 따다가 그걸 또 해석해주고, 왜 그 작업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게 다른 서신서와 구분되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다른 서신서들은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다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교리를 쭉 설명을 해놓은 거라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해석을 해놓은 거라니까요. 그 왜 그럴까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과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분리해 놓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교리, 신약의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와 구약을요 분리해 놓고 있다고요. 그걸 같은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신약을 보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 놓고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이제 구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도 복 받읍시다. 이렇게 간다고요. 제일 쉬운 예예요. 쉬운 예로. 한 입으로 한다니까요. 그걸 한 입으로 이 땅의 거는 다 없어질 거니까 다 의미 없고 다 표현 없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낮 예배 때는 그렇게 하고 저녁 예배 때는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집을 샀고. 뭐야?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낮 예배 때 하나님이랑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이 서로 다른 거라. 자, 이거를요 불교 용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처가 되자예요. 우리가 성불에서 부처가 되자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자입니다. 뭐 불교에서는 여러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거예요. 성불에서 극락왕생하자, 나무아미타불이고, 관세음 보살, 이 땅에서 잘 살자.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낮 예배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것이 없어져도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이래놓고는 저녁에 가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잘 섬겨서 복 받읍시다. 이러고. 야, 그래. 근데 요즘에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 더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해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설교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먹고 살만해요. 물론 개 중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다 웬만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 복 받아서 뭐 삽시다 이런 소리는 잘 안 해요. 대신에 뭐 하냐면 깨끗하게 삽시다.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대요? 우리가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건 더 율법적인 겁니다. 자, 문제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자, 이 시대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면 교리라는 거는 생겼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교리라는 게 생겼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교리라는 것이 구약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냥 별개의,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별개는 맞는데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구약과 교리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냐면, 야, 너네가 알고 있는 그 교리가 구약에서 나온 거야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거기에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이것들이. 근데 이거 기독교 교리의 핵심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냐면 이게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구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와가지고 그냥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못 보고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고 보여주신 거고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이거 나와야 안 나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죄를 회개하는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 아들 죽여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자, 반대로 아합 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었죠. 정말로 많은 우상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교리라는 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시 6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럼 완전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 너네가 알고 있는 이 교리를 구약을 통하여 발견하면 그게 완전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약과 복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이라는 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비밀, 하나님이 감춰놓은, 만세전에 감춰놓은 비밀이라고 하죠. 어디 감춰놨는데요? 어디죠? 땅에 감춰놨어요? 아니면 어디? 저기죠. 산에? 시내 산에? 동굴에? 아니잖아요. 구약 안에 감춰놨다고요. 예수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그걸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완전함을 극대화시켜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믿음의 장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가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에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에녹이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누가?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래서 에녹이 예수님을 닮아서 뭐 했어요? 부활이 아니라 승천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승천하신 예수를 모형으로 하는 게 에녹입니다. 노아는 뭐예요? 방주를 지어
방주 안에 속해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얻었다. 내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얻었다 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 이삭이 누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를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 6장에서 나왔던 완전함이라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구약을 어떻게 해요? 자, 구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약속된 건 뭐예요? 예수. 증거는요, 예수를 알만한 거. 그래서 우리는 근데 약속된 것을 받았죠. 우리 예수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예수 이야기였고, 이것도 예수 이야기였고, 이것도 예수 이야기였고 이것도 예수 이야기였구나라고 구약의 이야기를 풀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할 때 있겠지만 로마서에서도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 왜 사모해요? 피조물이. 그 피조물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피조물이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피조물을 뭐예요? 그걸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과 짐승과 이렇게 기어가는 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걸 갖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갖고 그걸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조물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기둥 같다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뱀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큰 날개가 있는 새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서 야, 이건 돼지구만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자, 각자 코끼리의 어느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코끼리를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코끼리를 봤어요. 눈 뜬 사람이 코끼리를 보고 아, 지금 네가 만지는 건 코끼리의 코야. 아, 지금 네가 만지는 건 코끼리의 다리야. 네가 지금 만지는 건 코끼리의 배야. 네가 만지는 코끼리의 귀야.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완전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예수님의 부분들을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사람이 못 보니까 가가지고 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 이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사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아, 이거는 섬기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비로소 뭐가 돼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걸 완전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40절에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뭔데요?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들이 구약의 인물들을 보고 이건 예수의 이야기지라고 풀어주면 그들이 비로소 완전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해석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결국 완전함이라는 것은 구약이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여 찾아주는 것. 그렇다면 왜 이 작업이 필요한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교리와 구약의 말씀을 하나로 합치지를 못하고 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결부시키지 못한다. 믿는 게 뭐예요? 그들이 믿는 게 예수. 아는 게 뭐예요? 구약, 율법. 그걸 결부를 못 시킨다. 그게 뭔 말, 저도 이제 히브리서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저도 그게 뭔 말, 대충 상상만 하다가, 이게 구약이었구나. 왜 구약이랑 너희가 교리랑 어떻게 하나로 합치지를 못해? 왜 따로 두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전히 율법이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매여가지고 불안에 죽겠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될 것 같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왜요? 교리는 교리대로 하는데, 이거는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율법은. 예를 들어서, 성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모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알게 됐죠. 그러면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도리어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모욕하는 겁니다. 진짜가 나타났는데 가짜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막 이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 사진 갖고 저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잘 그랬구나. 군대에서는 이 남자가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고도, 이쁜데?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연예인 사진을 이제 갖고 다닌다고 치자고요. 연예인 뭐 이러다가 길가에서 봤어. 근데, 이 사람은 안 보고 이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진이 나라고 그러는데도 가시라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모욕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 제사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구약의 제사에 매여서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모욕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 더 나은 것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은 거라는 건 단순히 이것보다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모형들의 그림자들의 이제는 따라가지 마라. 진짜를 따라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구약의 계명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율법이죠. 구약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구약의 계명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는 엄청난 부담감을 또 안게 됩니다.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도 알아야 하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대충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시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로요. 그거를 시키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성도들한테. 매수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일말의 그 부담감 같은 걸 못 느끼나?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들? 그 계명이 정말 그 다른 계명 다 차치하고 그 한 계명이 우리에게 딱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안 무서우세요? 나는 무서워 죽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척 하기는 하겠는데 나는 내 몸같이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누구도. 네? 여러분들은 되세요? 되시냐고. 그걸 진짜로 그걸 문자 그대로 그 계명으로 받아버리면 우리는요 큰일 납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진짜로 내 몸같이, 난 내 자식을 내 몸같이, 나 자신 없거든요 진짜로. 응? 뭐 사랑하는 아내를 내 몸같이? 아니요, 못해요. 못한다고.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계명의 진의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 돼야지.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그 계명의 압박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웃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자유, 풀려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러고 바울도 그럽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서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웃을 차별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차별하여 대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안 지킨 거라 그래요. 그러면 차별 안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정말요? 정말요? 아니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자, 이 계명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나만 그래요? 아니죠. 권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를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나 잘났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는 구원을 얻을 원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누구도 잘났다 하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차별하는 자가 있어요. 차별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 얻을 능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여 대하면 율법이 너를 정죄할 거라 그래요. 이처럼 구약의 말씀을 예수의 이야기로 완성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상 구약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압박받고 억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그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구약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해석하고 해석하는 중에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인용을 해가요. 그렇게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건 한편의 설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전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곳이 이제 2장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자,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면 예수와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쭉 가다가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고는 또 대제사장의 얘기를 쭉 하다가 또 대제사장 성전에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쭉 나오다가 뭐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연결 해가지고 쭉 해놓고는 마지막에 뭐라 써놓은 줄 알아요?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잖아요. 내가 간단하게 썼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한 2시간 반, 3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내가 짧게 설교했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재밌어요. 이게 히브리서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충만한 말씀이 히브리서고 근데 왜 충만하냐? 구약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구약 역시도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유한하여 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사람도 많아야 되고 제사도 매번 드려야 되고 그 제사장을 위한 제사까지 드려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 말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고 그분이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가 염려해요? 뭐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구약이, 율법이, 계명이 그게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걸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해. 왜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왜 성경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진짜 무섭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무섭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면, 의지할 게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면 그 성경이 더 이상 내게는 뭐예요? 내게 부담이 되는 책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신랑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처음에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성경이 주어지면 그 성경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봐요.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 또 해봐요. 근데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게 다 예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산을 올라가면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산을 올라가면은 보이는 나무밖에 없어요. 풀하고 나무밖에 없어요. 길하고. 헥헥거려가지고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꼭대기 올라봤더니 이제서야 뭐야?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과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 자꾸 죄밖에 안 드러나.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뒤돌아온 길들을, 꼭 정상에 서서 되돌아온 길을 봤더니 그게 다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이것이 완전한 신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 용어 중에 석가가 성불을 하니까 산천초목이 다 성불을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를 깨달았더니 다 그걸로 보여요. 쉽게 어떤 사람이 돈에 완전 푹 빠진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완전 팍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어봤어요. 막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다 돈이야. 길가에 돌아다니는 쓰레기도 돈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딘가에 미쳤다는 건 전부 그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뭐라 그러죠? 조현병이라 그러죠? 조현병에 걸리면 귀에서 자꾸 누가 뭐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병에 걸리고 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날 공격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 혼자서 나를 막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미쳤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미친 거고, 사람이 뭔가에 푹 빠졌다는 건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건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다 예수 이야기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에 푹 빠지셔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폈더니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완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찬송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완전한 성도,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